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떠날 것을 말할 때에 제자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고 두려운 가운데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 성령님인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의 그 밑에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이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언급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헤테로스, 또 하나는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스크 하고 있는 마스크와 이 마이크가 완전히 그 재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것, 이것처럼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을 바로 헤테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다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 알로스라는 것은 본질과 성질과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로 들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마이크랑 우리 청년회장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는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또한 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보는 성경책은 똑같다는 겁니다. 종이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다릅니다. 위치와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알로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즉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인 성령님이 올 것이다라고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성경 신구약 속에 400여 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100회 이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 말 그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 공간을 초월하기가 좀 힘겨워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베들레헴에 계시면 베들레헴 밖에는 없지만 성령님은 그런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분, 누구에게나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인도에 있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에 한정된 그런 한계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은 그런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수많은 인생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법정에서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즉 너를 대변해주고, 너를 변호해주고, 너를 협조해주고, 너를 중재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있느냐, 보혜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정황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때에 판결이 종종 바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나 어떤 그 사람들이 좀 힘겨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마지막에 너에게 파라클레토스, 즉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가 있느냐라고 꼭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좀 두려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떠나감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오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들의 마음에 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시편 46편 3절 말씀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성령님이, 또 다른 성령님이 오시니, 보혜사가 오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선한 일, 바른 일, 올바른 일, 그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 속에 거하고 있고 죄악에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그러나 임할 때에 그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르겠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바르겠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지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만약 그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추구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놔두면 땅으로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원하는 위치로,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올려서 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칠 거는 치죠. 그럴 때에 참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언어, 내 행동,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 자체를 움직이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갈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내 생각, 내 행동 속에 부딪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